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 들고 이곳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영광 돌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와 가족들이 미국에 살게 되는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도 예뻐하고 이제 9살, 그죠? 6살 먹은 아이 데리고 갔는데 참 예쁘구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죠? 달러도 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모임을 하는데 물어봐요. 야, 목사님 딸이니까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큰애가 이제 9살인데 제법 기도를 잘해요.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삼촌도 고모도 할머니도 야, 너 역시 목사님 딸이구나 이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칭찬도 해주고 달러도 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6살짜리 동생이 나도 할래, 나도 기도할 거야, 나도 칭찬 용돈도 달러도 받을 거야 이러니까는 너도 해봐라. 그러니까 더듬더듬, 그죠? 어리니까 6살 먹었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너도 잘했다, 너도 잘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들만 오면 뭘 해요? 기도를 합니다. 뭐 하려고? 칭찬받고 달러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좋구나. 왜냐하면 제법 기도를 잘하니까 하나님께도 영광, 칭찬도 받고. 그런데 아버지인 이 이찬수 목사님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얘네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달러를 향해서, 칭찬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데 큰애는 기도를 잘하는데 작은애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어른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나 다시 할래.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 큰일 났구나, 버르장머리를 잘못 들여놨구나, 자녀들 마땅히 행할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임직하기 전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쳤구나. 그래서 이제 막 애들을 혼을 냈어요. 근데 6살 먹은 애들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죠. 박수 쳐주고 돈을 주고 먹을 걸 사주니까 했던 것뿐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것뿐인데 하다 보니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은 것입니다. 왜?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어쩌면 모르고 있는 분야, 주제가 바로 기도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건강한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기도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 그렇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공동으로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하든 아니면 혼자 기도하든 간에 우리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유대인들은 그런 거 있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들은 집에 있으면 집에서 기도하고, 쌀을 씻고 있으면 쌀을 씻으면서 기도하고, 다행히 회당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참 좋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기도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대부분은 집에 있겠죠. 회사에 있겠죠. 그럼 그 시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바빠가지고 길을 가다가 12시가 땡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서서라도 기도하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물도 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은혜가 넘쳤기에. 암흑의 김장로, 말하자면은 박 집사가 길을 가다가도 눈물을 흘리길래 왜 울어?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중이야. 얼마나 정말 상대방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칭찬을 하겠어요. 당신 진짜 믿음이구나. 그런 소리를 이찬수 목사님 딸과 아들처럼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좋은 거구나. 이왕이면 길거리에서 하면 좋겠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도 좋고 교회에서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난다면 교회 오면 좋겠죠. 근데 교회를 3번씩 와가지고 다 이거 바쁜데 쪼개서, 아침에는 교회 옆에 있는 그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점심에는 직장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저녁에는 오면서 또 교회에 들려서 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야, 당신은 진짜 교인이군요. 회당에서 기도하는군요. 길거리에서도 기도하는군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는군요. 애초에는 이런 의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사람들 칭찬을 해주고 용돈이 들어오고 달러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일이 없어도 집에서 쌀 씻다가 12시 가까워 어디로 가야 돼요? 회당으로 가야죠. 그러죠. 밥을 안 치다가도 12시가 되면 어디로 가요? 길거리로 가야죠. 박권사나 김집사, 목사님 보는 앞에서 길거리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영적 바늘로 쿡 찔러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주님이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5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서 이 기도할이라는 단어에다가 빨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유코마이라는 동사가 합쳐진 건데, 유코마이라는 것은 원하다, 바라다,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원하느냐? 프로스, 누구를 향하죠. 근데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는 방향이 몇 개예요? 딱 하나예요. 단 한 방향으로만 갈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는 오직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만 향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에서 기도를 하든, 대표로 기도를 하든, 혼자서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는 어찌 보면은 날마다 드려지는 결혼 예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을 다 하는데 신랑은 누구만 봐야 돼요? 신부만 봐야죠. 그런데 이 신부 친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왔어요. 신부 예복보다 더 예쁜 옷을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하백교회는 그런 정도는 매너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부보다 더 예쁘게 화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예쁜 친구가 오니까 신랑이 누구를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다 해봤잖아요. 아니, 절 필요는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는 이걸 안 보고 그 신부 친구를 쭉 바라보면 그 프로스, 그 방향이 누구한테 가요? 신부 친구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얼마나 모욕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이요, 대표 기도할 때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와 주님만 계신다, 프로스 갓, 오직 예수, 그분만 의식하는 거죠. 나에게 주신 모든 집중력, 영적인 에너지가 주님만을 향해서, 옆에서 천둥벼락이 쳐도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이 민족들은 이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일제시대 때 문구리,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먹을 만한 것은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의 수탈을 받던 유태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그 먹을 수 있는 식자재를 몰래 숨겨놔요. 어디에다가? 창고에다가, 골방에다. 이 골방이 말하자면 영어로는 스토어룸, 창고죠. 아무라도 볼 수 있는 창고가 아니라 은밀한 창고고,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 짓기 전에 혹시 야 누구네 집에 쌀이 있다 이러면 싹 훑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몰래 들어가서 살짝이 식자재를 가져오죠.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기도는 관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친밀한 중에, 내밀한 중에, 우리 같으면 친밀한 중에 계시는, 내밀한 중에 계시는 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얼마나 주님과의 1대1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면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과의 긴밀한 기도의 시간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분이 좋으면 뭘 불러요? 찬양을 부르죠. 그런데 사실 찬양도 기도의 다른 형태인 것입니다. 기도에다가 멜로디를 붙이면 그 찬양이거든요. 2013년도에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동갑내기 3명인데 마이크 깨나 잡아봤다는, 노래 좀 한다는 세 친구가 이제 이 가스펠 뮤직 그룹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헤리티지, 유산이죠. 헤리티지라는 이 가스펠 뮤직 그룹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딱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블랙 가스펠의 본토에 가서 한번 뮤지션들과 교제도 하고 배우고 한 달 정도 숙박을 해가서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함께 한번 찬양을 해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여러분 이 가스펠 뮤직은 뭐냐면 미국에서 생겨난 건데 블랙 가스펠과 서던 가스펠이 있어요. 블랙 가스펠은 흑인 연가, 흑인들이 부르던 거고 서던 가스펠은 백인들이 부른 건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스펠 뮤직 하면 흑인 연가를 주로 말을 하는데 그 정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만 주로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청나라에서 여자들 싹 끌어가 버리죠. 일제시대 때 막 다 위안부로 잡아가 버리고 끌려갔을 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배가 고프죠. 북아메리카에서 많은 이 흑인들이 끌려옵니다. 이유도 모르고 끌려오죠. 집에도 가고 싶고 배도 고픈데 가시 많은 목화밭에서 그걸 뜯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이 썬데이, 주일이 되면 주인들은 어딜 가요? 교회를 가요. 마차꾼으로 줄줄줄 따라갑니다. 그러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백인들은 그런 것을 용납을 안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기다려 보면 뭔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럼 창문으로 보면은 막 노래를 부르는데 상당히 마음이 좋아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벨로니아를 끌려온 그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인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야?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우리도 고향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고향이 어딘가? 여러분 그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때 그 밖에 서 있던 눈물을 훔치던 흑인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일상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선창을 합니다. 쿰바야, 쿰바야. 이게 뭔 뜻이에요? Come by here.
그들이 쓰는 영어는 좀 색달라요. Come by here, my Lord.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여기 계셔서 쿰바야 하면은 다 또 따라서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잘 알죠. 아래랑도 노동이 오잖아요.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한 사람이 박자를 내면 다른 사람이 이제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하죠. 그걸 부르면서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너무너무 삶이 척박하고 핍박이 괴롭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영원한 땅이 있다. 그런 멜로디가 나온 것이 블랙 가스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블랙 가스펠을 지향하는 딱 한 개의 그룹인 이 헤리티지라는 그룹이 연예인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 몇 명 가보자. 너희들 교회 좀 다녀봤다며.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 가스펠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블랙 가스펠의 거장 위다 하딩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영화 찍을 때 한 52살 정도 먹었는데 그래미상을 직간접적으로 4번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딱 첫 미팅 때 노래를 하나씩 불러봐라. 그럼 뭐라고 하냐면 Peace so sweet, Jesus loves me, Amazing Grace 셋 중에 하나를 불러봐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건데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불러라. 이랬더니 마이크 좀 잡아봤죠. 그러나 한 사람이 뭘 불러? 이걸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거를 영어로 부르면 뭐라고 부르냐면 I once was lost. 예전에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 but now am found. 이제는 내가 생명을 다시 찾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는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위다 하딩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가 보이세요? 그래요. 우리 임직자들 아까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금방 아이씨라고 하는데 뭘 보고 있냐 그랬더니 그 가수가 뭐라고 하냐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네가 이제 막 뭘 본다고 하지 않았냐. 전에는 눈이 멀었는데 네 눈에는 도대체 뭐가 보이냐. 그렇다면 네가 이걸 대답하지 못한다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왜 부르냐. 네가 들어가라 이랬어요. 또 한 분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리가 좋고 나쁜 건 중요하지 않다. 네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 믿음이 좀 느껴지면 좋겠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득해봐라.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헤리티지의 메인 보컬 가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음악상을 받습니다. 소울, R&B 이런 것이 다 이 블랙 가스펠에서 나온 장르거든요. 최고상을 받습니다. 여자가 막 찬양하는데 막 손을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러니까 위다 하딩이 뭐라고 하냐. 손은 왜 내두르냐. 도대체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댄다거나 올릴 때 여러분 왜 그러세요? 멋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손을 들 때는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려져야 될 텐데 최고의 상을 받으면 뭐예요? 이 손짓이 도대체 이 뜻이 뭔지를 모르겠대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위다 하딩이 목사님 딸이거든요. 50년 동안 할렘 말하자면 뉴욕에 있는 맨하탄 북쪽에 100만 명 정도 흑인이 지금도 살아요. 거기가 흑인 문화의 전 세계 중심이거든요. 거기서 50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 집 딸이 위다 하딩이거든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교를 부린다고 찬양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잔기술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목소리는 참 좋네요. 그러나 그게 다예요. 목소리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리티지 그룹이 마지막으로 이 중창을 한번 하는데 그래? 네가 나를 혼냈어? 한번 맛 좀 봐. 이런 표정으로 서가지고 막 퍼펙트하게 이제 찬양을 아주 잘 부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노래를 참 잘합니다. 테크닉이 좋아요. 테크닉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잘못된 점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래는 이 플라스틱 병하고 똑같았습니다. 서로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왜 중창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느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부르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내가 이걸 들으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CD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울은 죽었지만 테크닉은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합시다. 이랬더니 다들 수고해서 그런 막 박수를 쳐요. 그때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칠 일 아닙니다. 다시 준비하고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한다는 건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임직자들 16분 2,000명 넘게 모이는 그 큰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잡을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보, 뭐 준비했어?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까? 그렇게는 말 안 하겠죠.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막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뭘 어떻게 사랑할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감사하다는 거지? 네가 말하는 뜻이 정말 정확히 뭔 뜻인지 알고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그런 음성도 들리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요, 정말 수많은 이 회중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소통되는 그 느낌이 하나님께도 접촉이 되고 회중들도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앵무새같이 갖다 읽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회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길게 하지만 대표 기도는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단히 심플은 대충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한마디를 외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심이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준비할 때는 일주일 전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정말 그 구절구절이 마음속에 뼛속 깊이 새겨지고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내가 감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런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요 한 100번, 1000번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진짜 감사가 나올 때까지. 특히나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나올 때. 어제 같은 날 이를테면 날씨가 좋아서 좋지 이렇게 큰 행사하는데 막 억수로 비가 오고 천둥벼락이 오면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하겠어요. 막. 근데 그럴 때 감사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날 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러시겠죠.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느껴집니다. 사실 이렇게 할 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를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하다 보면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여러분,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도 좋고 물질도 좋고 다 좋고 달러도 좋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까지. 여러분, 찬양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에 담긴 내용이 삶 가운데 체화가 되고 삶이 되고 고백이 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느 행사장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군중 속의 고독처럼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그잖아요. 갑자기 문득 주님이 느껴질 때 여러분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 같은데 가면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눈이 어디로 가요? 음식으로 가지. 야, 먹을 거 많다. 막 땡 잡았어. 뭘 먹지?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느껴지죠. 골방은 아니지만 영적인 골방이죠. 하나님, 옛날에는 참 못 먹고 살았는데 이런 뷔페에서 내가 먹게 되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여러분, 결혼식장 가가지고 뷔페 먹다 울면은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죠.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평상시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죠? 옛날에는 라면이 없어서 못 먹고 쌀이 없어서 못 먹었지만
큰 은혜를 생각하면 밥을 먹다가도 울고 길을 가다가도 울고, 유대인들은 그걸 자랑 삼아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주님이 고맙고, 이 크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어찌 내가 임직이 되고, 어찌 교회에 나오고, 어찌 천둥벼락치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도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제 은강교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한 2,000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그런 교회도 있구나. 우리 교회는 이제 100명 남짓 이렇게 모이는데, 2,000명 교회에서 100명 교회 뭐 배울 거 있다고 16분이 장로 권사 되기 전에 예배를 배운단 말인가. 허락은 했지만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설교 본문을 뒤적뒤적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감동시킬까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특별 본문 제일 잘하는 18번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네가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구나. 미사오구를 쓰고 좋은 멘트를 하고 완성도 있는 설교를 하겠구나. 네가 진짜 그걸 하기 원하느냐? 제 성경책을 덮었어요. 네가 하고 있는 그거를 보여주면 되지. 그리고 네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설교하는 거야. 우리 따라서죠. 오직 예수만 예배하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요, 단 한 번 예배 함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걸 원하셨더라고요. 2025년 양력 9월 7일, 그죠? 바로 그때 교회는 다르지만 소속은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에,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기에, 내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그분께 참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는 거예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교단도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은지, 어떤 찬양으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는 거죠. 그럴 수만 있다면 영원 무궁한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주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그때 거기 왔을 때 참 좋았어. 너희들이 나를 그만큼 찬양했잖아.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외식하지 않으며, 기도할 때 오로지 주님께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주님을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간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언어가 분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딱 하나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부임해서 갔는데 그래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1시간 동안 딱 한마디만 하고 가요. 우리 따라서 하죠. 아버지. 그 단어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시간 동안 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그런 기도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기에 저렇게 간절하게 찾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볼 때 진짜 장로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회중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처럼 회중의 마음의 소원과 갈망과 아픔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허투루 기도할 수 있겠어요?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하면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그런 예배는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 예배 가운데 흘렸던 눈물은요, 주님께서 거룩한 눈물병에 담으십니다. 그와 같은 예배자, 그와 같은 기도자, 그와 같은 경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